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리고 또한 부자 관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라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랬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랬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일반적으로 말씀으로 고치시고 또한 여러 기적 행위들을 통하여서 어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고치시기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안수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본인도 예수님께서 좀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자신의 자녀들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과 관련해서 금했어요. 그 왜 그러냐? 어린아이에 대한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인식이 지금 바뀐 게 얼마 되지 않았죠. 여러분, 18세기 19세기만 하더라도 이 어린이는요, 이 노동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9세기 당시에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영국조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산업혁명을 일으킨 주역은 사실 여성과 어린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다음 세대, 미래의 희망, 새싹 이런 게 아니라 어릴 때 이 노동으로 다 투입돼서 가정에 있어서 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들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오고 그러다 좀 아프다 죽으면은 이 애가 한 10명 정도 되니까요, 각 가정마다 다른 이제 노동력을 가지고 또 그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어린이였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된 것이 그리 오랜 역사가 아닙니다. 아주 최근 역사죠. 인류 역사에서 본다면은.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어린이에 대한 권리, 인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는 아주 그냥 성가신 존재로 인식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어린이가 온다? 당연히 제자들이 커트해 주는 것은 상식이고 도리이고, 예수님이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어린이가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제자들이 할 도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커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저희가 16절 방금 읽었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의존적이에요. 부모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로마의 법 중에 하나가 북권법이다. 북권법은 아버지의 권리, 이 아버지가 권리가 있는데 자녀에 대한 권리가 어느 정도까지 있냐면은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 일단 노예로 파는 것 완전 가능해요. 너 팔아버린다. 그게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협박 내지는 애 혼낼 때 정도로 말하겠지만 실제로 로마에서는 아이들을 이제 노예로 판 게 가능했어요. 두 번째, 말을 진짜 안 듣는다 그러면은 사형까지도 가능했습니다. 사형까지 가능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철저히 부모에게 의존적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의 그런 특징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희가 어제랑 엊그저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낙심에 대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낙심을 이기는 길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누구를 의존하고 살아가는가? 자기의 의를 의존하는가? 자신의 소유를 의존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권력과 어떠한 관계를 의존하는가? 아니다. 철저히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수용하고 아멘 할 수 있는가. 어린아이들 참 좋아요. 저희 교육부 이제 이번 주일에 말씀 암송 발표가 있는데, 말씀 암송 보면 어린아이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제일 잘해요. 암송 시키면 암송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저도 그 어렸을 때 성경 그런 대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보는 뭐 노회 대회 나가고 뭐 시 대회 나가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공부하기 싫어서 토요일 날 PC방 가고 놀고 싶잖아요. 잡아다가 성경 가르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막 도망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수하게 주님께 의존되어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되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부자 관리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관리가 참 순수해요. 이 관리가 순수합니다. 그러면서 이 순수하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랍비 선생이신데 볼 때 되게 선해 보이고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고 뭔가 좀 남다른 그런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 이전에 이 사람의 언급에 대한 어떤 한 단어를 포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1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선하다, 거룩하다, 아가도스, 이 선함에 있는 선함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로 귀속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셨잖아요. 인간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는 선함을 배제하시고 이 선함을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선의 문제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겉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선함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관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어려서부터가 언제일까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이 어려서부터는 이 율법 준수에 있어서 아주 공적인 의무를 지니는 나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너가 이 정도 나이가 되면은 율법 지키는 것은 네 나이에 있어서는 책임져야 돼. 그 나이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12살이죠. 제가 말씀드린 12, 13살은 이제 성인식이 베풀어집니다. 반 미츠바. 그래서 성인식이 베풀어질 때부터 그때 성인식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은 회당에 입교하는 회당의 멤버 자격, 멤버십이 주어진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2살, 13살부터는 뭐 만으로 12살, 그러니까 뭐 13살 한국 나이로 표현이 그래요. 하여튼 그 시기에 있어서는
율법 준수에 있어서 네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게 이제 어려서부터라는 의미예요. 앞서서 어린아이들이 나왔죠. 아까는 저기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12살보다도 이 헬라어로 브레포스인데 그거는 갓난아기까지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 어려서부터는 12살 이상부터를 그 12살 이상부터 이미지가 있고, 앞서 읽으신 어린아이들은 헬라어로 이제 브레포스, 그거는 갓난아기까지 의미할 정도로 아주 어린아이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 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삶 너무너무 훌륭하고 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기가 진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질문할 정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아셨어요. 뭐라고 하시냐? 22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율법을 다 지키고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가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기에 앞서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말씀이 오면 어떠냐? 와, 문제가 해결됐다. 평강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쁘다. 또 맞는데요, 말씀이 임하면요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어떤 분들은 아주 심한 근심 걱정거리가 올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임한 거 맞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은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 때문에 근심한 적이 있으세요? 말씀이 갈등이 되세요?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방향,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 가치들 포기가 일어나세요? 말씀 때문에 내 판단이 틀렸다라는 생각의 전환들이 일어나세요? 말씀 때문에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 중요하게 여긴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권리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와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으면 그냥 다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율법을 다 지켰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선한 관리가 율법 지킨 것은요, 특별히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 사랑은 기본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웃 사랑의 영역에 있어서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도 한 가지 딱 집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 못하는 그 집착이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 부분, 그걸 예수님이 건드리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데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 할 때 너 마음에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거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내가 이거 다 잘하는데 왜 이 한 가지 부족한 거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제자로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귀한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주님 그거 건드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크게 근심했다. 아주 심히 근심했다. 예수님이 근데 하신 말씀을 잘 보시면요, 너 그냥 그거 포기해라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 주면은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너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네가 율법을 다 지켰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한 부분에 있어서 통과한다면, 그 문지방을 넘어선다면, 그 문턱을 넘어선다면,
그 계단을 한 번 오른다면은 하늘에서 보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왜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내가 따르고 싶을 때 따르고, 조금 힘드네, 내가 중도 하차해야겠네, 그래서 물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 배와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자신의 그 것들을, 자신의 생업, 자신의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직서 쓰고 사표 쓰고 주님을 따르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있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그 마음의 그 집착, 그 어떤 그 주님이 아닌 것에 대한 아주 그 집중력, 그런 부분을 주님이 건드리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심히 근심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25절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하나님 나라 거의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요?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부에 대해서 부를 부정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를 부정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는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이 financial aid, 서포트하는 이 재정적인 서포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도 잘 살았죠. 무덤 하나 내어주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재정이 부가 있었어요. 부에 대해서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부자는 필연적으로 부에 대해서 집착하는데, 그런 집착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의 속성을 아셨습니다. 왜냐? 인류 역사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부에 있어서 환장하고 열광하고 거기 집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금송아지에 확 빠져드는 것을 주님이 다 보셨기 때문에 부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걸림돌 되는지를 그냥 빅데이터가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흥미로운 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낙타가 바늘귀, 이게 여러 해석이 있어요. 어떤 이 해설하는 사람은 이게 아람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잘못 번역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크게 근거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는 무엇이냐? 이 낙타가 바늘귀가 예루살렘 성벽에 있는 좁은 문이다. 아주 좁은 문이어서 낙타가 이제 성벽을 통과할 때 이 바늘귀라는 이 문의 이름이 바늘귀, 이 아주 좁은 문을 통과할 때는 낙타가 짐을 내려두고, 첫째, 그리고 낙타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들어가야 된다. 그 정도로 작은 문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이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신빙성이 아주 확증된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또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요,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의미와 맥락을 이해하는데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늘귀는요, 이 헬라어로 트리말리아는요, 좁은 구멍을 말합니다. 좁은 구멍하면 좁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좁은 문, 좁은 길, 트리말리아는 좁은 구멍인데요, 아주 작은 구멍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고요. 낙타는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 중에 아주 큰 소유물이었어요. 부자들만이 이 낙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벤츠 한 대 가졌다라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가 한 마리가 이 벤츠 한 대 정도라고 할 때, 이 낙타 한 마리, 부자가 가진 가장 큰 소유물 중에 하나인 낙타가 좁은 구멍, 가장 작은 것, 아주 좁은 구멍으로 들어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큰 것과 아주 작은 것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정도로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아니 소유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렵다 얘기하니까 26절에 듣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유,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 얻냐?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부자는요, 유대인 구약의 입장에서 부는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결과가 부유함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또한 복을 받은 자도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누가 구원을 얻냐 하니까 저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아멘.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의롭다, 저 사람 선하다, 선한 행위, 선한 행실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들이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된 사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준으로는 될 수도 없고 가당치도 않다. 부자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어렵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어떤 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쉬운 거예요. 정말 쉬운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하니까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 제자가 받게 되는 이 특권,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이 사산기식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먼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심성 있는 영적 그 겸손함과 순수함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 되는 것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조명해 주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은혜와 하늘 보화를 쌓아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다, 내가 이것까지 다 했다 라는 마음이 혹시 있었다면은 주님 이 시간 돌이킵니다. 주님, 구원의 문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한 가지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입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선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고 나아갈 때, 의존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주님 또한 깨닫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